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누구에게는 마지막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마지막을 사는 그런 기분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때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업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또한 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사 항상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저들의 삶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요셉의 꿈과 솔로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소설가 김동리가 쓴 등신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적이라는 중이 소신공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소신공양이 무엇입니까? 소신공양은 자신의 몸을 태워서 부처에게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까맣게 타버린 만적의 몸 위에 이렇게 금딱지를 붙여서 불상을 만들어냅니다. 섬뜩하죠. 사람 몸 크기만하게 만들어 놓은 불상을 등신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신공양을 해서 만들어 놓은 불상은 불교계 안에서도 공공연한 비밀로서 자행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불상을 향하여 절을 할 때 사실 불상 그 자체는 하나의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불상 너머에 있는 불을 염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불상은 이렇게 하나의 심벌, 상징일 뿐이어서 불을 염하는 사실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종 있죠? 선종. 불교에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조계종이 있는 것처럼 선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종 같은 데에서는 특별히 부처를 이렇게 꼭 만들어서 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좌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해득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상 자체를 신이라고 하기보다는 단지 신의 심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 같은 하나님 외에 다른 종류의 것들을 믿는 잘못입니다. 예?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벌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 때 그 상이 금송아지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애굽의 아피스라고 부르지 않고, 애굽의 신이 아피스니까 애굽의 아피스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즉 그들은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이렇게 사곡하여 표현을 하는 그런 어떤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보통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잘못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제일 강하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염두에 놓고서 우상을 만들면 이 정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무의식 속에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표현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모르게 되면 우리는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바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그로 인해 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지혜로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마구 변형하고 마구 갖다 붙이게 되면 우리 역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받아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이해에 묶어둠으로써 혹 우상을 섬기는데 내 자신이 일조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근신하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무속적이고 이교도적인 그런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언어 습관이나 바른 문화 생활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의 그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렇죠? 종교성이 많은 곳은 여러분 대한민국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처럼 종교성이 짙은 곳도 없습니다.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 신을 추구하되 철학적으로만 논의하지 않고 그것을 구체화해서 어떠한 종교적인 형태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유교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교처럼 만들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전 세계에 뻗쳐 있는 그 각종 사이비 종교가 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남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종교에 노출되어 있으며 종교를 추구하고 어떻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종교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대한민국을 종교공화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권 속에서 참된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바른 진리를 고수하고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사실 종교성으로 가득 찬 사회일수록 전도하기에는 더욱 쉽습니다. 마음에 전혀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영성은 뭔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면 처음에는 복음을 적대시했다가도 이내 복음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잘만 가르치면 오히려 더 큰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신을 추구하되 바른 신을 알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빛을 발견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수월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신을 알고 싶다는 그들의 마음을 방증하는 것이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바울의 모습은 기독교를 목숨 바쳐 사랑하게 될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게 될 그의 삶을 예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바른 신관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잘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잘못된 신관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전혀 교회 다닌 사람답지 않게 행동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않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마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작심하듯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받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 받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향기를 받았는데 그 향기를 더럽혀서 정작 복음을 전할 때에는 구린내가 나는 지독한 향기로 보내는 그런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대로 그 그윽한 향기를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의 향기를 나의 이해관계에 맞추어서 이렇게 변용해서 전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마야족들은 간절하게 비를 원함으로써 뱀을 섬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뱀은 길게 내려온다는 뜻으로 비를 상징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 모양이 머리는 생선이요 몸통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많았던 블레셋인들의 그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예배당에 출석해 놓고 나서 식당을 개업할 때 떡하니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이런 간판 걸었어도 아니 될 것이고, 내년에 총선이지만 선거철만 되면 교회 기웃거리는, 교회 출석하는 웃기지도 않은 정치인들의 모습을 닮아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한 1대1의 돈독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대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진실한가는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교회는, 목사는 예상할 뿐입니다.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걱정할 뿐입니다. 교회는 그 관계성을 위해, 아름다운 관계성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 바른 신관을 가르치고 바른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릇된 신관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를 시각과 유혹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도 힘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암흑한 세계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의 권능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패착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 무서운 세력에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윽한 향기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주의 향기로운 권능으로 복음을, 바른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맙시다. 그것들에 절하지 맙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반듯하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등신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